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 것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가 거의 완전체인가요? 네, 그런가요? 너무 보기 좋고 여러분 이제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남아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같이 섬김으로 채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참 수고 많으셨는데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살아내시느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누군가가 우리의 이 수고를 참 인정해 주면은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뭐 남편이나 뭐 아내나 자녀들이 뭐 수고하는지 알고는 있지만 잘 표현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같이 인사함으로 이렇게 인사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 후에 이 바벨론이 최강국으로서 모든 패권을 쥐고 또 영원할 것 같았지만 또 그 후에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또 그곳을 패권을 쥐게 되어지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귀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설레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곳에 이스라엘은 많이 황폐해졌고 또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그 땅은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살고 있게 되어지고 또 혼혈인들, 이방인들이 할 것 없이 다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게 되었죠. 그들이 성전을 또 지으려고도 했지만 여러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는 동안 그곳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분명한 잘못에 대한 징계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회복의 역사도 그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를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학적으로는 구약 성경의 다니엘이나 에스겔처럼 묵시 문학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좀 어렵습니다. 상징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또 미래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 스가랴는 미래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또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11장 말씀을 통해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자 그리고 양이란 말은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평소에 가까운 단어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생각했을 때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존재이고 또 목자는 양을 잘 이끌어야 될 존재입니다. 따라가고 또 이끄는 이런 관계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또 가르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왕일 수도 있겠고 대통령, 국회의원, 사회 지도층에 있는 그런 리더들이 목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양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목자는 양을 치는 목자도 되겠지만 그들을 이끌어줄 왕들, 또 선지자들, 제사장들, 또 여러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목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목자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 역시도 우리 나름대로 영향을 받는 또 따라가는 여러 목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목자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영향을 받고 따라가는 그 목자가 되는 그 존재는 누구일 것이며, 도망가야 되지 않나요? 네, 손 목사님 한번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바베큐를 구워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자, 우리 아랑곳 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목자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진정한 목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목자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겠죠?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은 문을 열어라고 말합니다. 문을 여는 이유는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끔 문을 열래요.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이 백향목을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이 백향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지을 때 쓰였던 그런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그만큼 좋은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은 성전과 궁정의 지도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2절, 3절에 동일하게 계속해서 상징물을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 보면은 너 잣나무여 곡할지로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잣나무, 상수리 나무 모두가 사회 지도자층들을 의미하게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목자들 역시 그 당시에 양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지도층일 것이고 어린 사자 역시 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쓰러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참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 말씀에 이제 참 목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스가랴를 1차적으로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너는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훗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거짓된 목자들은 참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들은 하나님의 불을 받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양떼를 먹이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참 목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죠? 잡혀서 죽을 상태입니다.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밀어냈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따랐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헤롯과 같은 왕들 이런 자들은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고 흩어지게 되어지는, 잡혀먹게 되어지는 거죠. 잡혀먹을 그 양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목양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목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는 또 다른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말고 그들을 잡혀갈 그들을 위해서 먹이는 예수님의 역할 말고 왕이나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지도하고 있는 여러 율법주의자들의 삶은 그들을 잡고 그리고 그들을 양떼를 잡고 양떼를 팔고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양떼를 사고 팔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이 부요해져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라고 찬송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학대합니다. 또 그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양떼들을. 또 그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 양떼에 대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목자였던 그런 나쁜 목자들이죠. 16절 6절 말씀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나쁜 그런 목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양떼들 역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겨줄 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리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잡혀 죽을 양떼를 위해서 목양을 하시되 그 목양하는 예수님께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둘을 취해서 목양을 하시는데 하나는 은총의 막대기, 하나는 연합의 막대기. 그 은총의 막대기는 지금 양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목자가 보기에는 별로 선하지 않지만 이전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들고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총의 막대기,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로 연합시키는 연합의 막대기를 들고 그들이 지금 잡혀 먹을 일만 남았지만 끝까지 그들을 목양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심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세 목자를 제거합니다. 그 세 목자는 바로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과 장로들, 이런 세 목자, 잘못된 이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참 목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다른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자연을 다스리셨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모의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더 정확하게는 그들의 이 기득권이 사라져 버리기 시작했거든요. 백성들로부터 양들로 인해서 그들이 늘 마음을 얻었던 사람들이고 또 그 양떼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유익을 가졌던 사람들, 성전에서
돈 바꾸는 그런 일에 개입함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옴으로 인하여서 인기도 떨어지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 양들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유익도 이제 얻지 못하니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일 그런 모임만 하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훗날 다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디두스가 와서 다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10절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분명히 그 가운데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면서 그 목자에게 영향을 받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낸 그런 양떼들 역시도 그들의 멸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을 방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쁜 목자도 잘못되었지만 그 선하지 않은 목자가 나에게 행복과 번영과 만족을 줄 것 같아서 끝까지 그 목자를 따르는 양떼들 역시도 똑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말합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당일에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구약의 하나님의 징계 속에 남은 자들이 있듯이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가련한 양들이 있었죠. 오늘날도 이 세상에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이 있어서 예수님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태 속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영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가련한 그런 남은 자들이 오늘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예일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이 징계가 또 이렇게 망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캐치하고 있는, 깨어있는 자들이겠죠. 12절 말씀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달라고. 목양한 선한 목자께서 자신의 품삯, 정당한 품삯을 요구하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들에게 세상 제일 큰 가치인 천국 복음을 선포한 그분의 이 목양의 가치에 대해서 품삯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안 줘도 괜찮다라고, 싫다면 괜찮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품삯을 지불합니다. 은 30개를 그 품삯으로 지불을 하죠. 그 품삯을 받은 참목자이신 예수께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별로 좋지 않아요. 은 30개가 어떤 가격이냐면 그 당시에 노예 하나를 살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가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배반한 제자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얼마에 팔아넘겼죠?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목양한 그 목양의 품삯을 은 30으로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가격이었죠. 그래서 스가랴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의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하나님은 그 돈 받지 말고 토기장이의 집에 던져버리라고 이야기를, 왜냐하면 그 정당한 만족할 만한 그런 대가가 아니었거든요. 그저 궁색에 맞추기 위한 그런 대가였죠. 결국은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걸 다시 돌려주려고 하지만 받지를 않죠. 그래서 그것을 놔두게 되어지는데 유대 종교자 그렇게 놔두고 자살을 하게 되어지죠. 그 은30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토기장의 밭을 구입한 사건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지금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구약의 메시아를 향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이신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완전하게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의 막대기도 꺾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돌 하나의 돌 위 남기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흩어지게 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성취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쁜 목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어다. 여기서 너는 스가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너는, 참된 목자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으래요. 저 어리석은 나쁜 목자들의 그 기구, 목양하는 기구를 빼앗으래요. 왜 빼앗으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징계를 받고 무너지고 완전히 패망해서 없어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아서 그들을 끝까지 목양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조금 더 쉽게 풀이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5절 말씀 쉬운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가서 우매한 목자의 노릇을 하여라. 그러니 선한 목자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연합과 또 은총의 막대기를 부스러뜨려서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련한 그 양떼를 위해서 다시 그 어리석은 목자의 그 기구를 빼앗아서 그들에게 다시 목자 노릇을 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목약은 계속되어져 가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메시아를 밀어낸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들의 마음은 징벌받게 됩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으리라.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한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겠죠. 다른 힘 있는 목자를 일으켜서 결국은 심판하게 될 것이고, 못된 목자들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패배감과 낭패감에,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패배감과 낭패감에 있는 그들이 진정한 목자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도록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 여러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누구를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당, 저 당, 그런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자들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가 나의 목자야, 저기가 나의 목자야,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는 저는 정치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 더 높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악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결국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 가지 힘 있는 돈의 힘과 또 명예의 힘과 인기의 힘 역시 자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익을 보려고 하지, 그 사람들의 상황이 비참해지든 좋아지든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유튜버들은 많은 구독자들을 모으는 것에 혈안이 되어져 있고, 연예인들 역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어떤 무리를 일으켰을 때 하는 옛날의 공통적인 멘트는 제가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앨범을 잘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면 공짜로 줘야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양떼들을 이용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런 목자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 기쁨과 번영과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같이 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익이 되어지면 취하고 이익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팔아버리는 그런 목자입니다. 와, 이 목자가 나에게 번영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를 팔아버릴 나쁜 목자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를 추종한다고 해서 그에게 뭔가 커다란 유익과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이 뿔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야말로 정말 참 목자라고,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도 괜찮고 다 갈아엎고 노아처럼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셔도 괜찮은데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대속하신 그분이 우리의 참 목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어떤 목자일까요? 삭군이죠.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다른 목자는 삭군에 불과합니다. 자기 양도 아니죠. 어떤 커다란 위협이 있으면 양을 그냥 버려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쳐도 이 삭군 목자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습니다. 버리고 내 살 길만 찾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를 목양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 안다는 관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분들만큼 가장 소통을 잘하시고 그분들만큼 서로 관계하시는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님이라는 그 목자는 그만큼 여러분들을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의 목자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따를 목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목자임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참 여러 가지의 목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따라가야 될 목자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삶의 패턴이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 옛날보다 TV를 옛날엔 거의 보지 않았는데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집은 소파 앞에 TV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사 간 집은 소파 앞에 TV를 갖다 놓았어요. 소파는 좋아했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소파에서 늘 앉아 있기도 하고 또 집에서는 소파에서 자기도 하고 소파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소파에 자주 있었는데 TV가 앞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려고 하니까 또 볼 것도 그렇게는 없어요. 그런데 제 이목을 끌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 리모컨을 들고 음성으로 지니야 세상에 이런 일이 보여줘. 이게 제가 늘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딱 TV만 들면은 옆에서 따라해요. 지니야 하면 애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보여줘. 그럼 제가 그거를 계속 봐요. 재밌더라고요. 참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루는 새의 아버지라는 뭐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아저씨였어요. 집에서 딱 나오자마자 그 뭐 호수가 좀 있고 산들이 50m, 100m 근방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불러요. 스카이 이렇게 해요. 스카이 이렇게 하니까 공작새들이 이 산 저 산에서 수십 마리가 날라오는 거예요. 공작새들이요. 놀라웠어요. 다들 뭐 나무에 앉아 있고 산 너머에 있는데 그렇게 부르니 공작새들이 얼마나 날라오는지. 그리고 그 공작새들에게 먹이도 주기도 하고 막 따라다니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공작새를 이제 자 이제 돌아가 하니까 또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 집에 새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새장에 흰색으로 된 색인데 새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새가 뭐 100마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딱 문을 열었더니 새들이 확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들이 그 새 아저씨 주위를 왔다 갔다 막 무릴져서 도는데 장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 이제 다 놀았으니까 들어가자 하니까 또 새장으로 싹 도망가는 애들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또 어떤 편에는 고라니가 나왔어요. 며칠 전에 어젠가 오늘인가 그 뉴스 그 신문을 보니까 가장 길들이기 힘든 짐승 중에 하나가 고라니라고 하더라고요. 주인 말을 절대 듣지 않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이 고라니를 어떻게 보살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와서 먹을 것을 줬는데 이 고라니가 계속 그 집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는 산으로 들어가고 또 그 다음날 또 찾아오고. 그런 취재진이 가면은 원래 고라니가 굉장히 예민해서 낯선 사람은 팍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취재진이 오니까 막 도망가고, 그래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는데 그 아주머니가 오면은 또 오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로의 유대 관계가 부르니까 오고 또 들어가는 가고 너무나 좋은 관계더라고요. 근데 어제 토요일 저녁에 또 똑같이 진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보여줘 딱 보는데 소가 나왔어요. 그 소를 키우는 아저씨였는데 여러 마리 소를 키우는 거죠. 근데 그 소를 키우는 목적은 이제 팔아서 이제 수입을 얻는 거죠. 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사시는 게 뭐 정당하니까요. 도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소를 트럭에 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축장에 도착해서 그 소를 내리는데 소가 도망갔어요. 자기가 죽는 것을 예감하고 몸부리치면서 소가 도망가 버린 거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소를 찾지를 못했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제작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카메라맨이 산에 가니까 소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소 찾았다고 주인에게 알려줬는데 그 주인이 그 산에 가서 소를 아무리 불러도 그 사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 소가 많이 야위었던 거예요. 불쌍해 보였나 봐요. 먹을 것, 그래도 겨울이니까 먹을 것을 좀 마련해 놓고 그 사료를 줘놓고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소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소방대원들을 불러서 이렇게 협업해서 잡으려고 해서 마취총을 쐈는데 맞았는데도 도망가서 결국은 그냥 그렇게 방송이 끝났어요. 잡았다라는 거 없이 끝나버렸어요. 안 오더라고요. 아무리 불러도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자기가 잡히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양들은.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진짜 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제사를 알지만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음성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가련한 양들,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존재했단 말이죠. 오늘날도 분명히 여러 가치관들, 분명히 저 가치관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행복을 줄 거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양들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잠깐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1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 말씀을 실현시키고 있는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소리를 키워주시고요. 소리를 조금 더 키워주세요. 낯선 사람이 지금 부르고 있죠? 또 낯선 사람이 불러요. 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실패했어요. 또 낯선 사람이 불러요. 이제 목자
목자가 부르죠. 애들이 반응해요.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ese two white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놀랍지 않습니까? Yeah, Eunice made him go 이제 away. 꺼줘도 되겠습니다. Oh my God. 놀라운 겁니까? 자연스러운 겁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목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풀을 뜯어먹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대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있는 곳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오너라 라고 하는데도 마치 낯선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내가 여기가 더 좋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풀을 뜯어먹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세상 TV 뉴스에서 여기가 행복한 곳이래요, 여기가 돈 잘 되는 곳이래요, 그 말 들으니까 귀가 번쩍 뜨여서 여기에요 하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 잘못된 모습은 아닌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가는 거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스가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목자는 결국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상수리 나무처럼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를 쫓았던 양들조차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그 목양의 끈을 놓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지만 부활하셨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그 영원함에 동참하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자에게 여러분들은 오늘 귀를 쫑긋하고 달려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부르는 그 부름에도 전혀 미동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부름에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용납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음성을 듣고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시면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선한 목자이셨지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왕과 여러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번영과 행복이 있다라고 백성들을, 양떼들을 호도했고 양떼들 역시 예수님을 불신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잘못된 목자였고 잘못된 목자들을 따라갔던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결국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른 목자와는 달리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거처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떤 목자를 여러분들은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동영상처럼 이 세상의 다른 목자의 음성에는 예민해서 우르르 따라가고 있는 것들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시고, 동영상에처럼 그렇게 목자가 부를 때, 예수님이 목자처럼 부를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들이 먹고 있는 이 풀이 너무 맛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목자의 부름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양떼들이 바로 우리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초장이 너무나 풍성할지라도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꼴을 먹이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쫓아가는 양떼들 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목자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곳에 참된 번영과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그곳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이곳저곳을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목자는 가짜 목자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목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는 가련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이며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영원하신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원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에처럼 그 목자의 음성에 먹고 있는 뜯고 있던 풀을 놔두고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여러 곳에서 그곳이 좋아서 안주하고 또 뜯어먹고 싶은 것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가 부를 때 언제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순종함이 우리들에게 있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목자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뜯고 있는 이 풀이 좋아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를 부를 때마다 그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꼴 먹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